오늘은 창세기 그 1장 11절,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오늘은 이제 그 땅에서 나는 풀과 그리고 이제 채소, 그다음에 열매 맺는 그런 과목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그 그러니까 땅이 올라왔고, 물이 물러가고 땅이 생겨났죠. 그럼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보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채소 먹고 과일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창조의 세계를 보게 되면 다 인간을 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을 위한 창조로 이해를 하고 인간을 위한 우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성경에서 뭘 말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정밀하게 지어진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우주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세계.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게 뭐라고 이게? 여기서 어떻게 예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버리면 일단 다 반발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자연주의를 말하는 사람들, 또 인간의 어떤 존중, 인간 생명의 어떤 존경을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그 이제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는 입장인데, 근데 이 풀이나 과일이 이딴 것들이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황당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복숭아 만들어 팔고 사과 만들어 길러서 팔아야 그냥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생존을 위해서 모든 마음을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여기에 다 이제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경륜을 다 이렇게 다 심어 두신 거죠. 사이사이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여기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씨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제 풀도 마찬가지. 풀도 다 맨들레 홀씨가 날아가서 이제 맨들레를 다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풀과 채소와 또 과일들 자라나는 이 모든 논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 두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씨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나무 씨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죠. 복숭아 씨를 심으면 복숭아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씨앗대로 그 씨앗 속에 이미 그 미래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복숭아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 씨가 심어진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거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바로 그 3장에 넘어가면 3장 이제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눠져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씨라고 하는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는 것처럼 뱀의 후손은 결국은 뱀 종자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는 그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인 거고, 이건 교차적으로 어떻게 혼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혼합이 안 되고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명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운영한다고 하는 거죠. 그 씨 가진 과목 그대로 씨를 심으면 그 과목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품었던 그 창세전에 품었던 이미 원래 그 모든 경륜의 그 씨앗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품었던 원래 원체, 최초였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이제 말해버렸네.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 모든 창조 경륜의 씨앗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과가 열렸네? 복숭아가 열렸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씨가 있는 거죠. 씨를 가진 채로 과목에 맺는 거라. 그래서 그 씨와 그 과목 자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원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그대로 이제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래의 계획, 그 언약의 씨를 심어서 그대로 거두어들이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우리로부터 전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그 씨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는데,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제가 되는 게,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씨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한쪽은 이삭이고 한쪽은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똑같은 이삭이라고 하는 씨인데 거기서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그 씨를 심으면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데 왜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야곱과 에서가 달라지냐 말이죠. 같은 씨인데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은 복을 받죠. 거기서 이제 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왜 동일한 씨인데, 동일한 이삭의 씨인데 하나는 복받을 자 야곱이 나오고 하나는 저주받은 자 에서가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쭉 내려와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 땅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달라져서 그래요. 땅에 대한 개념. 물이 물러가고 묻이 튀어나왔잖아요. 묻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땅인데 그 땅에 이제 심에 있는 채소와 과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시장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땅 위에 사는 다 인간들인데 그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장에 들어와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 바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하면서 씨에 대한 어떤 본질이 바뀌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씨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기 전에 먼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땅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영적인 영역이죠. 생명의 영역이라 그 영역,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땅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타났던 거죠. 이 땅 위에다가 바벨론을 세우고, 뭐 페르시아를 세우고, 나라들이 뭐 대한민국을 세우고, 많은 나라들을 세워도 이 땅에 세워진 나라는 다 누구가 다스리는 영역이야? 다 결국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땅의 임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잠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인가? 13장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12장 12절을 봅시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이 용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용의 어떤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쓸 때 마귀, 이 용에 대한 세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어디든지 상관없이 몽땅 다 이 용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통제를 받아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집안 그 사람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죠. 예수로 시험에 있었던 마귀의 시험 세 가지가 그건데, 그렇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뭐 온통 관심사예요. 근데 경제 문제를 잘 풀면 돈이 있으면 정말 살 수 있나요? 그 이제 지금 하던 이제 신화죠, 신화. 거짓말이죠. 뭐 오늘 또 신문 보니까 막 지금 또 주식이 또 아까 떨어졌더라고 많이 또 지금 개미들이 또 지금 비상에 걸리나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코스피가 떨어졌다고 나왔던데 지금 뭐 비투 한다잖아요. 다 베슬레서 지금 투자하고 있더라고 주식에다가.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들 주식에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온통 그거에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쫓기고 있어요. 그런 거나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뛰어난 능력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가르치는 능력이든 뭐든지 간에 자기 분야에서 뛰어나길 바라죠. 그 뛰어내린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그 시험인데 남다른 뭔가를 보여주는 남물들이 많아요. 기적이지 기적. 그걸 다 사람들은 바라죠. 남들은 망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바라고 주식에 남들은 실패하지만 주식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다 바란단 말이지. 그 다음에 권세예요. 권세. 엎드려 절하면 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권세에 다 목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에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그 땅으로, 그러한 땅으로 지금 이 땅이 쭉 흘러왔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겹치는 영역에다가 지금 새로운 땅을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그 땅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땅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새로운 땅을 준비해 뒀어요. 이 땅에 대한 모형은 어떤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땅, 그죠? 물이 물러가고 드러나는 그 그죠? 그 육지, 그 땅 말고 또 다른 땅을 주님이 어떻게 드렸냐 하면,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세우게 하잖아요. 조립식으로. 그 성막을 세울 때 바닥은 뭐예요? 바닥은? 성막을 세울 때 네 겹으로 막을 싸잖아요. 싸고 안에다가 막 황금으로 입힌 뭐 언약궤를 두고 뭐 굉장한단 말이지. 바닥은 뭐예요? 바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모래 위에야. 맨 모래 위에다가 기둥들을 세워서 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는 거거든요. 어디든지 간에 그냥 그런 기둥에 서서 여기에다가 성막을 치라 그러면 거기 성막을 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정갈이 오줌을 싸고 뭐 낙타가 오줌을 똥을 놓더라도 그 자리에 텐트를 그 성막을 딱 세우면 거기가 거룩한 회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영역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이 땅이라는 영역하고 같이 겹쳐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조금 전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들어누워 자고 했던 그 자리에 그냥 성막이 딱 세워지면 거기가 여호와 영광이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이 거기에 머물면서 여호와 영광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되어버려요. 똑같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밥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그런 몸이라고, 우리 몸이다. 대장 소장 다 있고 그런 몸인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뭐다? 성녀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성녀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몸은 밥을 먹어야 살고 소화해야 살고 온갖 더러운 몸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 있고 감기 독감 뭐 세균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독특한 새로운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요. 바로 이제 그 씨, 여기서 이제 창세기에 말하는 씨라고 하는 것은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해서 이제 보시기 좋았는데, 이 씨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씨가
그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그 씨의 그 열매 이렇게 딱 된단 말이죠. 같은 본질이라고 이게.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그냥 그리스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열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어때요? 그들 안에 이미 씨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간 씨가 그들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봅시다. 23절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물이 물러가고 드러난 이 땅 위에 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게 바뀐다고 이게. 그냥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났고 거기에 그냥 채소가 생기고 심에는 과목이 나고 우리는 그거 먹고 살고 그런 우리의 몸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몸이었는데 씨가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씨가 바뀌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알면서 씨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바뀐다는 거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되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 뿌려진 이 모든 씨라고 하는 것들은 영원토록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씨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그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이죠. 자,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대로 이제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똑같은 육신의 아들이지만 육신적으로 이삭의 아들들이지만 한 아들은 야곱이죠. 곁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었던 영원토록 있었던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걸 아는 거죠. 그걸 누구도 몰랐어요? 이삭도 몰랐어요. 몰라서 처음에 이삭은 누구한테 복을 주고 싶어 했어요? 이삭 복을 주고 싶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게 됐죠. 그때 야곱이 그 복준 사건을 처리하지 않죠. 그대로 승인해 버려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뭘 아냐 하면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그 씨가 말씀의 씨가 얘한테 있었다는 사실을 안 거라.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창조 이후에 태어난 자기가 역사를 사는 자기가 창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륜을 해방할 수 없거든요. 그걸 그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 그냥 승인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고. 내가 볼 땐 제가 더 믿음의 사람 같고, 내가 보기엔 제가 더 제가 더 구원받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 가슴을 치고 기도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그 영원한 그 씨앗 자체를 그렇게 분별해 내시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후에 뭐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비 실조를 바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사람 속에 생명의 거듭난 씨, 말씀의 씨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어차피 땅 위의 모든 식물들은 그 씨를 가진 채로 이제 이게 그 본색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었던 원래의 씨앗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변장하지 말고 네 씨를 드러내. 네 씨를 드러내라. 땅에다가 심으면 어때요? 땅에 심어두면 어때요? 100% 심어두면 올라옵니다. 그 씨가 어떤 씨인지 심어봐야 알아요. 심어두면 드러나. 아, 이게 상추였구나. 나도 가끔씩 이제 아버님 상추 심는 거 보게 되면 상추랑 무씨를 사서 그냥 뿌릴 뿐이거든. 씹어보면 잘 모르겠어. 근데 딱 뿌려두고 얼마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가 막 올라와. 쑥 올라와. 아, 이게 무였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낸다 그랬죠. 많은 열매를. 근데 그 하늘의 밀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 땅에 심어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이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이 지구라는 땅, 이 땅은 왜 필요한 겁니까? 이 대한민국, 뭐 혹은 이스라엘, 또 미국, 뭐 중국 이런 땅은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하면 땅에 심어봐야 땅에 그 씨를 심어야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왜 성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필요하냐? 왜 성도는 70년, 80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성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의 땅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러나요. 그 사람의 씨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듭난 씨앗인지 항상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인지 아닌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내가 얘기했지만 정광훈 목사가 얘기했지만 정광훈 목사가 그 사람이 계속 무지만이한 사람이에요. 그 정광훈 목사를 왜 따라가냐면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목사도 많아요. 왜 목사님들이 정광훈 목사를 추종합니까? 그분이 보여준 그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를 내기 힘들어요. 아파트를 2번인가 3번 팔아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사람들한테. 그걸 누가 하겠냐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장모님이 하도 안 돼갖고 아파트 사라고 돈 줬는데 그것도 또 다 나눠줘 버렸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은 워낙 그 예배당에서 불편하게 지내시니까 교인들이 돈을 모았거든. 집 사주려고. 그거 어떻게 알고 다 가져다 그것도 다 나눠줘 버렸어요. 무척 많이 기도하고 그런 어떤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거든요. 그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에서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 보기에 너무너무 훌륭한 아들이었거든요. 사장 잘하지, 지역가람 잘하지, 훌륭해요. 하나의 어떤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야곱은 맨날 집에서 놀고 있고 집에서 요리하고 있으니까 안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씨앗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땅을 지나가면 땅을 쭉 지나가면서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랬는데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고 해서 우파 운동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다 졌다 뭐 그런 상황 생기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뭔가 그 열정이 뭔가 드러났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무언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울은 말하죠. 사도 바울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나는 결코 아무것도 내가 모르겠다 나는. 나라가 망하든 뭐 나라가 김정은한테 넘어가든 나 그거 모르겠고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내가 이거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드러나요. 씨앗이. 그러니까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하나의 의미라는 것은 이걸 지나가면서 드러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살아가면서. 죄인임을 알 때마다 어때요?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밖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이게 대신 죽으신 예수 덕분인데 뭘 더 기대합니까? 원래 오늘 딱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대신 희생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는 주제인데 말이죠. 어떤 다른 거 뭘 기대해요? 만약에 오늘 내가 초장함으로 내가 죽는다. 오늘 마지막 날을 할 것 같으면 갑자기 뭐 대한민국 어쩌고 뭐 나가서 8.15 집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죽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씨에 있는 채소나 뭐 과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건 이제 실체는 뭐다. 실체는 너희 인간들아 네 속에 들어있는 씨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네 속에 있는 씨가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씨앗인지 아니면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인지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그 어떤 토대가 이 땅의 인생살이입니다. 쭉 살아가면서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 가운데 심겨졌던 씨앗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 땅을 쭉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양상은 무엇이다? 양상은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희생의 공로, 그분의 사랑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심어져 있으면 자꾸만 땅의 일을 이야기해. 땅의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자꾸 땅의 것들을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멸망 그냥 허락했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까? 이게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왜 땅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마귀가 몰라가라 이러거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땅 이야기를 하고 오늘 특히 땅에 심겨진 이제 채소나 이 과목을 이야기한 것은 땅에 심어봐야 비로소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처럼 성도는 이 땅의 삶을 거쳐서 비로소 그 원래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 그런 정도로 세상 인생살이가 쭉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짧게. 벌써 끝 거지? 참 신비롭게도 누가 만들어뒀는지 참 놀랍게도 정말 과목들은 씨 그대로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전에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씨앗대로 택한 자들은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열매를 내게 되고 아닌 자들은 이 땅의 열매를 내게 되는 것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